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잘 어울려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 푹푹 찌는 여름철에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은 안 맞죠. 안 어울리죠. 쌀쌀해진다. 야,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까 날씨가 상당히 차가워지는구나, 추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말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밤이 깊다면은 낮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웠으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밤과 낮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낮이라 하고 해가 지고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낮과 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의미의 낮과 밤, 밤과 낮,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서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으로 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낮의 빛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이 있고 또 어둠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첫째 날이라는 이 한정된 어떤 시간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말 자체가 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하루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날은 넷째 날에 가서야 이루어지거든요. 넷째 날에 비로소 자 여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이 말씀이 넷째 날에 가서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증거된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주야를 나눈다. 낮과 밤을 나눈다. 또 광명으로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로소 넷째 날에 가서 이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은 비로소 징조와 사시와 일자.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 하루 이틀 3일 4일 이것을 일자. 연한 1년 2년 3년 4년. 이게 비로소 태양이 존재하면서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고 또 자전을 하면서 이제 하루 그리고 또 사계절을 흐르면서 한 바퀴를 돌며 1년을 이렇게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때 이루라. 또 그 광명으로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이게 이때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있잖아요. 첫째 날이 나눴잖아요.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있었던 빛과 넷째 날에 있는 빛과 어둠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건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관계상 제가 낮과 밤이라는 이야기가 영적 의미의 낮과 밤을 이해를 해야지 오늘 설교가 은혜로울 수가 있다 해서 미리 앞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첫째 날에 만들었다는 이 빛이 생명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곁에 오셨죠. 이 빛이 첫째 날에 만들었다는 이 빛이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이 전기불 켜면 켜지는 이 그 빛 말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건 예수를 믿으면, 따르는 자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붙여치면은 생명 빛을 얻는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침을 맞고 낮을 맞고 또 전기불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건데, 그 빛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 빛. 어둠도 마찬가지. 어둠도.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아직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고, 이때 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육신적인 빛과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어둠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들어가면 구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지금 있을 때 믿으라.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예수 빛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우리가 빛을 얻기 위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그 어두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온다. 어둠이 온다. 그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냐?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게 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에스교단 같은데 이런 데 붙잡혀 가는, 흔들려 가지고 가. 왜 그러냐? 그런 성경적인 반듯한 어떤 이론에 또는 이해, 깨달음의 은혜의 반석에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붙잡혀 가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론인데도 그 교리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 잡혀가는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빛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둠에 잡혀가는 거예요. 빛은 절대 어둠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우겨 쌓아버린다. 말이 됩니까 그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마다 다 예수 앞에 엎어져가지고 주여 주여 했던 거예요.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 꼬투리를 잡아오라니까 하속들이 가가지고 은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한테 미혹되면 구원이요. 그 예수를 잡으러 갔던 자들이, 이거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잡으러 갔던 자들이 오히려 더 은혜 받고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 예수 따라다니는 그 공동체 봐라. 당국자들이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빼어난 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검판사들이 있는가 봐라. 그렇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야. 구원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서울법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왜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게 기준이 아닌데. 고린도서 4장 말씀을 봅니다. 4장 6절 말씀. 4장 6절.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봤잖아요. 빛이 비치리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에 비춰지는 빛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니까 얼굴이 뭐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밝혀지는 것을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빛이 보배라는 거예요. 질그릇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도자기에 담을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 성경은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빚으셨다고 그래요.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 이 빛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야기다.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시편 27장 1절거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진칠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빛을 가진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란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맨날 화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굳을 때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놀러 가려고 날 받아놨는데 비가 오느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맨날 좋을 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는 거죠. 네? 장사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현실 속에 있는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우면서도 항상 더 높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박수받고 환영받고 호강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채찍에 맞고 예수 십자가의 길 간 걸 생각해 봐요.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그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이렇게 사는 기준이 그렇게 될 때 그건 예수쟁이들이란 말이야. 그럴 때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때는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 어둠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국은 날이 새고 낮이라는 광명한 날이 올 때에 때가 올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을 맞을 수 있는 자로 낮을 맞을 수가 있도록 지금 밤이 깊은데 이 말은 어둠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악이 관영한 시대다 말이에요. 악이 미혹의 영이 창궐한 시대라는 거예요. 살기가 옹색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 이게 어둠의 시대단 말이에요. 어둠의 시대. 그럴 때에 깨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첫째 뭐냐? 깨어 일어나라. 정신 차리자 이 말이죠. 깨어 일어나자.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이 권하는 말씀 11절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그래 아침이 아니야. 아직 아침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깊은 밤이다 이 말이죠. 밤이 깊다.
그러니까 밤이 얼마나 어떤 상태냐? 그냥 안 좋은 시대다 이게 아니고 깊다. 이게 뭡니까? 아주 악이 극성인 시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몹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게 밤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야, 넌 그 소식도 아직도 모르고 있냐?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굴뚝 속이 환한데요? 어두운데요? 어두운데요. 넌 캄캄하구나. 아직도 캄캄하구나. 어떤 분야에 관해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세상이 벌써 이게 다 밝혀지고 까발려져 다 나타난 사건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냐? 저기 무슨 그 깊은 산 중에서 살다 태평양 전쟁 때 그게 전쟁 군사인데 그 어디에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혼자 칡뿌리 뜯어먹고 뽑아먹고 살던. 나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몰라.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낯이 가깝다 이 말은 새 세상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새 세상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관영하면 그건 뭐냐? 말세를 완숙시킨다. 우리가 반숙이라는 말이 달걀을 절반만 이렇게 삶아놓으면 반숙이죠, 반숙. 근데 완숙시킨다 이 말은 말세답게 깊은 밤. 그래서 새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날, 밤을 정리하고 낮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주기를 보면은 낮이 끝나고 나서 밤이 오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돼 있든 우리 생각과는 거꾸로. 그래서 말세에 물들지 말고 빛의 자녀가 돼요.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깨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몹시 어두운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몇 시인데 일어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밖에 문 열어보니까 깜깜해. 동트지 않았어. 미명이야 미명. 깜깜한데 뭐 일어나라고 그래. 짜증나게 잠 좀 더 자도 되겠고 1시간은 더 자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깨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적정의 시간이 언제냐? 밤이 깊을 때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뭐야? 날이 밝으면 그때 깨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그때는 때는 늦어지죠. 밤이 깊을 때가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첫째 깨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적정한 때다. 아직 어두울 때요.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인데 우리 신자들은 깨어 일어난 거예요. 밤 같은 세상에 같이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비빔밥되지 않고 우리는 따로가 되는 거예요. 따로. 저들은 퍼즐로 자고 있는 거죠. 무슨 점이냐?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어그러진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좋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기 그냥 웃음을 주고 미소를 주고 헤벨레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깊은 밤에 잠자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깊은 밤에는 잠을 푹 자야지 다음 날 편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밤은 깊은 밤에 잠자면 구원이 없어요. 깊은 밤이 바로 깨어 일어날 적정한 시간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뭐합니까? 뭐예요? 단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무슨 단장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단장을 합니다. 몸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단장이 뭐냐? 반듯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듯한 삶.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듯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머리채 잡고 싸우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가서 도적질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 그거 신앙생활 아니요. 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둠을 이기는 빛의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반듯한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박수를 보내고 트집 잡을 것이 없어.
시비 걸 것이 없어요. 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뭐 반짝반짝한 보석을 달고 막 이런 걸 입고 오니까 사람이 뭐 빛나는 옷을 입었다, 이게 아니에요. 작업복을 입었어도 그 사람의 행실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사는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 연말연시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막 구제 사업을 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못 참고 막,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단장을 하는 것이, 반듯하게 단장하는 삶이 단장이고, 그것이 빛의 갑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말이에요. 일 무슨 일입니까? 어둠의 일, 못된 짓거리, 이거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벗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단정한 삶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아침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단장은 아침에 해 뜨니까 그때 단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장은 언제 하냐? 어두울 때 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그래, 해가 뜰 때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늦부지는 내가 그때 가가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러 가가지고, 그때서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 가가지고 기름 준비하러 갔는데 벌써 혼인집 문은 닫힌지라 문을 열어달라 해도 됩니까? 안 되지. 늦부지런 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아침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지만은 낮과 같은 단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몸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단정한 모습으로.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맞을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 그게 단장이야.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믿습니까? 동트기만 해봐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아침을. 이런 삶을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 밤 같은 세상에서 그런 삶을, 단정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깊은 밤 말세에, 믿습니까?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얼마 되지 않아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지만은 반듯한 삶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미리 깨어있는 자들, 낮과 같이. 밤에 집에서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속 메리아스나 입고 그냥 잠옷이나 덜털하게 입고 사는 것처럼 밖에 우리가 싸돌아다닐 수 있어요? 낮에? 그럴 수 없잖아요. 낮에는 단정하게, 지금 여러분 단정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밤에 아직 날도 안 샜는데 우리가 그런 복장을 갖추는 거. 그런 복장.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셔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알게 모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 단정한데 지금?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천국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 현숙한 여인은 그러잖아요. 남편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때서 이제 좀 흐트러진 모습. 그 다음에 남편이 6시에 일어난다. 자기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미 다 단장을 해가지고 맨날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야. 맨날 봐도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눈곱 낀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기상지침이 달라 그래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받는 거예요. 예? 미명에 먼저 깨어나 일어나서 단장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니까 단장, 새하늘같이 딱 열리니까 그때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단장을 하는데, 열리기 전에 뭐예요? 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밤이에요?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그런데 그 아침에, 그 깊은 밤이지만은 아침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 아니야. 그런데 아침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복장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다가 날이 새면은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네, 행하고. 단정이라는 것은 행함을 얘기한 거예요.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냐?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세례받은 자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받은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 이 합하여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합하여 세례. 세례라는 건 뭐 세례식하고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성실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이 세례, 그 형식적인 세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형식이에요. 진짜 내 의식 속에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게 합한 거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한다.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죄인된 나는 죽었다. 그래, 죄인이 아니지. 이제 죽어버렸어. 나는 옛날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날 못된 짓거리, 밤이 좋아가지고 밤문화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은 자들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그 옛사람 죽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난 장사 지냈어. 옛사람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할렐루야. 변화받은 자들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깨어 일어난 자들입니다. 빛의 옷을, 갑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